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존재했던 로마 교회.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이나 또는 헬라인,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같은 처지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갈등과 대립이 해결되지 않자 바울은 그 갈등과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죄와 율법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오늘 1절에 읽은 것처럼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예배를 더 드리란 말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사고, 즉 우리의 전인격적인 지정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은 쉽지만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소유한 것을 드릴 때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도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보다 조금은 나은 처지니까 내가 너를 돕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돕는다면 그것은 바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도움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이렇게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더 우월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너를 돕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우월해, 이 생각으로 돕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또는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해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드릴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는 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안 받으시냐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헌금,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적용시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은 더 드리는 게 수월할 것 같습니까? 또 거꾸로 가진 것이 없으면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둘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제가 정말 제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줄 때 아깝지가 않잖아요. 뭐 밥 먹을 때 이건 먹지 마, 이건 내 거야, 뭐 선 그어놓고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먹어도 그냥 먹는 거구나. 내가 못 먹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먹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내 모든 것들 다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일들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다, 이건요,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원하시지 내가 가진 것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기부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기권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기 소유의 삶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삶, 이런 예배, 아니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를 다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서로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가만히 보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의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쾌락과 거짓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마치 내가 노력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성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의 끝이 어떤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누가 그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떠한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인가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렇게 남들을 힘들게 하면서 남들 위해서 그렇게 살면 뭐 하겠어요? 마지막에 거하는 장소가 정말 저 지옥, 그 뜨거운 불, 그 정말 고통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여러분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린 세상에 거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많은 사도들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짜가 있으니까요. 진짜가 아닌 가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좁은 길을 거부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쁜, 뭔가 모순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단이라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려 하지 않습니까? 예, 이단은 바울도 얘기했지만 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달을 이자의 끝단자예요. 끝만 살짝 다른 겁니다.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이 달라요. 여러분, 명품과 이 가짜 짜퉁이라고 불리우는 상품의 차이가 뭡니까? 끝이 달라요. 하나 끝이 다릅니다. 그리고 AS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안에 머무는 삶, 그것만이 끝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지고 참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비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 저걸 줬는데 왜 나는 이거 안 주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에 맞게 정당한 은사, 정당한 선물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사명이 다르니.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예를 들면은 그 포병에게는 포와 이 포탄을 줘야지 칼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병에게는 이 총과 이 싸울 수 있는, 이 격투할 수 있는 걸 훈련시켜야지 저 멀리서 이 관측병처럼 계산하고 이런 거 가리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에 맞게, 각각의 사명에 맞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담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상담을 잘하려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잘 듣는 은사를 주신 분들에게 상담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가 말을 잘하고 싶어서 상담하는데 나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구한다면,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겠지만,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상담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악이죠. 누가 그런 사람한테 상담하러 가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문제를 털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받는 건데, 상담하러 갔더니 이건 뭐 지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럼 상담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필요에 따른 사명에 따른 여러 가지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는 왜 저거 안 주셨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런 질문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로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나타나는 은사들을 보고 그 은사의 순위를 매겨서 이 은사는 더 중요한 은사고 이 은사는 덜 중요한 은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어 놓으니 어떻게 주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를 주셨다.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에 각각 알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코가 입한테 너는 왜 구멍이 하나야? 나는 두 개인데 나랑 다르니까 너는 쓸모가 없어. 너 닫어. 하고 입을 꼬매버리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제하는 은사, 그 구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는 구제할 수 없어요? 왜 쟤한테만 돈을 주셔가지고 저렇게 구제할 수 있게 만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래 라고 폄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은사에는 차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다 똑같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은사 또는 설교하는 은사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예배 앞에서 설교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설교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냥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다만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그 직분에는 서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서열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한 형제라면서요. 여러분, 제가 일례로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제가 암 환자를 고쳤다, 기도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됩니까? 저는 순식간에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유튜브는 아마 팔로워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암을 고치는 목사래. 기도하면은 병이 떠나간대. 그러니 그런 은사들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가 훨씬 더 훌륭하고 이 목사가 덜 훌륭하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훌륭하고 잘하지 못하는 목사는 훌륭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각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고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러워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싹트면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잘못된 우월의식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닌데 우리는 다른 것을 보면서 틀리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진리와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고 싶다면 서로의 다름, 이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노래하는 거 제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예배드리는데 찬양 잘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찬양하면 시험 들고 실족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주어진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도 사실은 다 이것 때문 아니겠어요? 나와 다른데 그게 틀리다고 말하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주님이 오늘의 교회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실지를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와 다르다고 팽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와 조금 틀리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면 나와 다른 모습을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 나와 전혀 맞을 수 없는 모습을 품고 끝까지 안아주는 것,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과 본질상 너무나도 다른 나를 아무 말 없이 품어주셨던 그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오늘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모습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감탄하며 감사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함에 감탄하고 또 그 다양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다른 모든 모습들까지 품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아무 말 없이 누군가를 품고 또 그렇게 품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